오늘 말씀은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서 그냥 하나님 그건 엘로힘 그래서 능력의 신이다. 능력의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전지 전능 만능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원어로는 야훼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구원하신 것도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사람도 사람 하나를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무궁무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 몇 마디로 또는 한두 시간에 다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시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사람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누구다? 바로 나다. 이 세상살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 풍파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위로하는 것이 그런 것보다 더 크다. 이런 말씀이에요. 뭐가 더 커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만 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보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 더 커요. 그걸 아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만 하면은 우리가 실패해서 당하는 고통, 그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크다 그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모욕을 하고 우리를 짓밟으려 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가 우리를 짓밟으려는 그런 것보다 우리를 모욕하는 그거보다 더 크게 넘친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이 욕할까 봐, 비방할까 봐, 또 어떤 그들로 인한 환난, 고통, 인자, 사람 아들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세상 그 어떤 환난, 고통, 질병, 무엇은 일을 당하든 어떤 슬픔을 당하든 그 당한 슬픔보다 뭐가 더 크다? 내가 위로해 주는 것이 더 크다 그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예 기대를 안 하니까 뭐 배신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가까이 그래도 잘해주고 친근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던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런 것보다 더 크다 그거예요.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능히. 두 번째로는 13절을 보면은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13절에 그랬잖아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그 다음에요. 너를 지으신 주는 마호메 때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그 어떤 잡신다부랭이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사실을 왜 잊어버리냐? 예?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능력의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이 전지전능하시는 만능 하나님. 여호와는요. 약속대로 지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보시라고요. 너를 지으신 누구? 여호와.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지으시면 그대로 이루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나 하나님인데 왜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살이 할 때 그렇게 너희를 대적하는 자, 그게 보면 나오죠? 멸하려고 하는 자, 학대하는 자, 너희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랬잖아요.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가 우리를 거꾸로 틀리고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불을술한 사람들이 우리를 거꾸로 틀어 망하게 하려고 해요. 멸하려고. 또 우리를 알게 모르게 학대합니다. 비방하고 모욕하고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학대. 또 우리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분풀이하며 해하려고. 그런데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해서 지어놨는데 사람 따위에게 멸망당하라고 지었느냐? 그래서 너를 택했느냐?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해서 지어놨는데 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는데 사람들을 학대나 받다 죽으라고 너희를 창세전에 택하고 태어나게 한 줄 아느냐?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창세전부터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내 것으로 삼았는데 사람의 분노 따위에 거기에 거꾸러지고 거기에 좌절하고 거기에 망하라고 너를 창세전부터 그렇게 택하고 세운 줄 아느냐? 그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힘이 됩니까? 사람들이 멸하려고 하고 학대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 어디 있느냐? 비록 그들이 멸하려 하고 학대하고 분노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들 어디 있느냐?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을. 로마서 신약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세요. 멸하려고 하고 학대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분을 품고는 해하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지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창세전부터 택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람 따위에게 멸망당하라고 창세전에 택하고 지어놓으셨겠는가? 사람 따위에게 학대나 당하고 거꾸로지라고 창세전부터 택하고 사랑의 대상자로 지어놓으셨느냐 그거예요. 사람이나 마귀 세력, 악의 세력에게 분을 당해가지고 그 해를 받고 거꾸로지라고 그러라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삼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원수들도 멸하려 하는 자들도 학대하는 자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누구한테 맡기라? 예.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라 그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자, 어린아이들 둘이 싸웁니다. 하나가 억울하게 맞고 졌어요. 억울하게 맞고 졌는데 자기가 그 억울함을 풀으려고 힘쓰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어른이 그걸 힘센 어른이 그걸 분별해서 갚아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보다 힘센 어른이 모든 걸 분별해서 갚아주는 그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어른 중에 최고 어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라. 내가 갚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멸하려는 사람들,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분을 가지고 해를 가하려는 사람들, 그걸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왜 두려워하느냐? 예? 그들 어디 있느냐? 그들 분노하는 거 어디 있느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사람도 두려울 것 없고 마귀도 두려울 것 없고 무엇이든 사자, 호랑이도 두려울 것 없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어쨌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모함하려는 그런 자들은 그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뛰어 올라가지고 그냥 다 집어삼켰잖아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주를 두려워하라. 그거예요. 우리 몸을 해하려고 하는 자, 멸하려고 하는 자, 학대하는 자 있지만은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그들에게 해를 당해도 혹시 학대를 받아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갚는다? 예, 나에게 맡겨라. 내가 1.2를 어긋남 없이 확실하게 갚아주겠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를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에도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결박된 포로. 이때 당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고 오늘날 우리도 뭔가에 결박당했습니다. 꼭 묶여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활동하기가 불편하고 힘든 것. 우리를 결박하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죄가 우리를 결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하셔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은 뭔가에 결박당한 것처럼 내가 자유롭지를 못해요. 조마조마하고 어디든지 당당하게 나서서 행하기가 어렵고 또 어떤 환난, 고통, 사망의 줄이 우리를 결박합니다. 죽음 앞에는 벌벌 떠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보통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 뭐라고 하는가 몰라요?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이 세상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사람들이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이 세상이 좋다. 이거 얼마나 죽는 것이 무서우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결박에 묶여 있는데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환난 고통을 당할 때도 그 환난 고통을 물러가게 하셔서 그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사망의 줄이 우리를 올가매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사망의 결박에서도 우리를 풀어주셨다. 그거예요. 시편 18편 18편 3절부터 보면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4절부터 읽어보시자고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망의 줄에서도 우리를 풀어주시고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 복락으로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더라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더 좋습니까? 천국이 더 좋죠. 예? 그러면 죽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정확히 말해요. 제가 혹시 죽거들랑 아이고 우리 목사님 죽었네, 우리 목사님 죽었네, 천국 갔네, 그리고 좋아하세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죽었네. 뭐가 아이고 죽었네, 더 좋은 천국 갔는데.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상갓집에 목사가 집 내러 가서 빨간 넥타이 메고 가고, 또 추억 입천국 그 화 안 보내고, 천국 간 것이 얼마나 지금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냐 그거예요. 이 세상 살아봤자, 나이 드셔가지고 이 세상 살아봤자 뭐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사망의 결박에서도 풀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생명을 주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더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였음이라.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창세전부터 택해가지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서 한 백성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나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달라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으면은 인간은 변하고 약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으로는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좋다고 하면서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해야 그건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삼으셨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예. 거짓말과 변화하는 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10년 후, 100년 후 일도 다 미리 다 알고 계신데 뭐 하려고 거짓말을 할 것이 있어요.
또 한 번 말씀하신 거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변허지를 보드셔요. 왜 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이 변하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달 후에 임혜진 집사가 머리를 숏카트를 할 것이다. 근데 한 달 후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오바마처럼 빨빨을 볶아가지고 이렇게 딱 밀어붙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거짓말한 것이 되고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했다가.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내다보고 다 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이루어진다고 왜 변해요, 변하기를. 자, 히브리서 6장. 신약 히브리서 6장 358쪽쯤에요. 358쪽쯤에 18절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6장 18절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좀 어순이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됐는데요. 이 하나님이 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 못하시고 변호질하는 걸 그걸 못하셔요.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을 갖다 지금 증거했느냐?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신다? 안 변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다? 안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백성으로 삼아 놓으면은 그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불러오셔서 영생목락 누리게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변치 않게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대로 그대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그러니 이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무엇이다? 축복이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